천국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한 10가지 정도의 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있으십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10가지는 그만두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죽기 전에 정말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죽기 전에 딱 하나 내가 램프의 진이처럼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누구는 건강을 되찾는 것을 비실 것이고, 누구는 재물을 구할 수도 있겠죠. 누구는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없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제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번쯤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을 꼭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데 SNS에 들어가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개의 영화, 그런 거 많이 있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곳, 또 뭐 있을까요? 죽기 전에 반드시 먹어봐야 할 음식,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세상의 버킷리스트를 왜 작성하냐면 거기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죽으면 인생이 뭐다?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라도 하나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내용인데,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성도가 몸이 아파서 많이 고생했는데 기도로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기대하기를 이 성도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렇게 잘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던 예배마저 안 나오시고 교회 잘 안 보이시고, 목사님이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라고, 그동안 몸이 아파서 가보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몸이 아파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라고 제가 예배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버킷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죽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좀 재밌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에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잠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뭘 대단한 걸 누려보겠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같은데 전쟁을 일으키고 다 부질없는 짓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서 내가 한 일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곳에서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소원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결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복음서에서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땅에 살면서부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위의 것, 곧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바라고 구하고 찾는 것이 오로지 뭘 먹을까? 뭘 입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될까? 이런 데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인 것이죠. 골로새 3장 2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디에 몰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는 일에 몰두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생각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과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관대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하면서 늘 이렇게 막 이런 속된 표현이지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누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과 그런 넉넉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말해서 날마다 세상의 재물과 욕심의 유혹을 당하고 마귀의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하늘보다 미래에 갈 천국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서 계속해서 땅의 것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것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일주일에 설교할 때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빠지지 않는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몰두하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왜 남편을 섬깁니까? 왜 자녀를 섬기고, 왜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왜 직장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물체가 어떤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려면 그만한 힘의 반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시려면 어떻게 되죠? 땅을 디뎌야 합니다. 달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박차야 합니다. 세게 박차면 박찰수록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힘차게 박차고 일어날 때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더러운 마음, 유혹, 죄악에 몰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목회자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힘껏 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계속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우린 결국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탐욕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 쓰러져 넘어집니다. 이 탐욕 특별히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는데, 하나는 돈이죠. 돈에 다 쓰러집니다. 또 하나는 음란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은밀한 죄들이죠. 잘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이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겁을 내질 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걸 다 죽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것보다 이런 것에 물들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에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통독 너무 거룩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그 음원을 틀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내가 그 눈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한 장씩 확인해야 내가 성경을 읽은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출근할 때 그냥 틀어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슬비 옷 젖듯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몰두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한 번이라도 성경을 들어보겠다고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통독 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며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내가 세상 일에 계속해서 몰두할수록, 내게 고난이 있을수록 내가 어떤 주님의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서 그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첫 번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고, 둘째로 정말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구원이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여기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는 스승의 삶과 가르침,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본받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나 행동을 보면 별로 성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 전심으로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할 일은 간증을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뭘로 이겼다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증거하는 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간증을 나눌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전이 됩니다. 때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은 절대로 편안하거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곳곳이 고난에 지뢰받치고 우리의 방해꾼 사탄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까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얼마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전쟁이 날 줄 설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코로나19와 같은 많은 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처음에 다 신천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가는 길은 곳곳이 고난의 지뢰밭길입니다. 우리의 방해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은혜의 간증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완주하도록,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대화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가을에 있는 가정 신방 같은 것들, 그렇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하는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이 자리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하는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아주 못 쓸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은혜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서로 힘만 떨어지고 낙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자리가 은혜의 간증으로 꽃을 피우는 자리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들 항상 부드러운 억양과 말투와 온화한 표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이 찔리네. 네. 무엇보다 성도에게는 유언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장례를 잘 치르다 보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죽음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아버지는 참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다. 이럴 수 있도록 말이죠. 넷째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만드심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돌보라고 교회의 재직들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처의 직원들을 잘 섬기라고 사업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서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한든가, 아니면 너는 뭐가 되라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거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예언을 받아야 된다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면 그게 주님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앞으로 우리 평화교회의 다음 세대와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주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어려움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당장 내일 우리나라도 전쟁 나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송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가사가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의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이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만 따라 가오리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도록 합시다. 다섯째로 많이 섬기고 아낌없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사랑과 섬김의 문제는 한편으로 제껴두고 모른 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의 문제는 제껴두고 다른 거 하려고 하죠. 어려우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 19절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점점 날카로워지기만 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교회 오면 흠잡을 것만 찾아다니고 사람 보면 지적할 것만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면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회 봉사와 지역사회 자원봉사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관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많이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가자 성도들이 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손수 지은 옷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직접 옷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나바 잘 알고 계시죠? 위로의 사람, 성도와 교회를 잘 돌보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재능은 어느 순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재난과 같은 일들이 갑자기 닥쳐오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아직 헌신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십시오. 정기적으로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내가 얼마를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밭에서 추수할 때 뭐 하지 말라? 그 이삭을 줍지 말라. 그 누구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논에 추수하고 나면 가서 벼이삭 줍는 분들 계셨어요. 저희 왜 아냐면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 중풍으로 이 한쪽을 완전히 못 쓰셨는데 그 몸을 이끌고 가면 항상 어디 나갔다 오세요. 어디 갔다 오시냐면 그 가을에 되면 논에 가서 벼이삭을 주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요. 근데 또 단순히 이삭만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이 귀퉁이에 베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일부러 막 악착같이 다 베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 남겨두라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포도밭에서 포도를 추수하다가도 일부러 남겨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엄청 큰 양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따랐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 됐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너가 한 달에 한 번 가족들과 한 끼 외식할 정도의 돈, 그것만 있어도 교회가 그 정도의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의 돈만 헌금해도 우리는 많은 구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하면 힘들지만 교회가 같이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건 물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그러시죠?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많을 것을 예고하셨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해결 방법, 대응책은 용서였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원수가 생길 때 용서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싸우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는 바로 나오겠죠? 목소리 큰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죽기 전에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괴로움으로 또 하루를 마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용서를 베풀고 치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고.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산을 들어 바다로도 던질 수 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핑계가 그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또 여러분이 근데 용서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전에 한동안 밀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혜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에 가게 되고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내가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죠. 그런데 이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데 이 유괴범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리고 신혜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 주인공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면 미쳐버렸습니다.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미쳐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괴범과 같은 자기 합리화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괴범의 회개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여인에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많죠. 단순히 말로 하고 말로 끝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죄에 대한 용서가 그냥 단순히 말로 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끝. 그러나 죄가 용서받고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책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와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했던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묵상했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소가 끌고 가는 맷돌, 그걸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계산입니다. 그 계산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을 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군가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사도 바울께서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한 영혼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영혼을 얻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노력과 기도로 중보 때문에, 간증 때문에 누군가 그곳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전에 기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늘에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에 몰두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혹시 놓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천국의 백성을